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7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미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늘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을 넘어 영광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고난의 몫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오직 축복,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 세상에서의 축복, 그것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사람,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세계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물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랬고 아버지와 아들과 또 엄마와 딸이 서로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치열하게 다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내가 또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한다. 뭘 양보해요? 세상 살이는 양보해도 괜찮아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로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리는 붙잡아야 되고 진리는 쟁취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또한 성도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분량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고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 이 바울의 삶에 견주어 보면 사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삶의 위경을 다 극복하고 넘어갔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넘겼는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여겨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때에도 죽어 마땅하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을 비방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던져둔 걸로 봐서 바울은 젊은 나이에 이미 유대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오른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유대교 지도자로 남았다면 아마도 세상 관점으로 볼 때 권세와 재물, 명예를 손에 놓고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혀 복음 전하러 다니느라 죽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과정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인지라 남의 말을 듣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였는지 예수님이 직접 임재해서 눈먼 소경을 만든 후에 믿게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기려고 이제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 비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이 누구시냐 묻자 예수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해 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쓸 생각이셨습니다. 물론 12 제자들도 모두 나중에 성령 받고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세상 철학으로 무장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선 바울과 같이 율법에도 능하고 복음에도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지만 그 후 바울의 삶은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다 고백했는데 이런 말들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겪은 고난의 신뢰를 보면 루스드라에선 방해하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고 필리포에서는 귀신 들린 요정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해로운 풍속을 전한다 모함에서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은세공업자가 우상을 부정하는 바울 때문에 우상 숭배에 쓰이는 물건들이 잘 팔리지 않을 걸 미리 걱정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위협했잖아요. 바울은 1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살지도 못했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는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도 넘겼고 독사에 물리기까지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투교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는데 바울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활동하지 못하게 되자 그것을 기회로 여겨서 전도에 힘써서 바울을 이겨 먹으려 했다고까지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 말기에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을 변호하며 함께했던 자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건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모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처음엔 그 일과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증언을 해주던 사람들마저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화가 돌아올까 봐 염려해서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관점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버림당했고 철저하게 외롭게 지내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12제자들도 이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죽임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전해지고요. 바모섬에 유배당했던 요한은 죽음은 면했지만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아시아에서 전도하다 붙잡혀서 X자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그 형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했고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켜져서 몸이 잘려 죽었어요. 바돌로메, 우리가 흔히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 지금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산채로, 그것도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잠수형을 당했어요. 마태는 이디오페에서 전도하다가 삼지창으로 죽임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관통당해 죽었다 전해집니다. 12제자의 삶도 다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씩 꼭 보세요. 그 쓸데없이 다른 영화 보지 말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봐야 돼. 그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길거리에다가, 큰 길거리에다가 기둥에다 다 세워놔 묶어가지고, 그리고 밤에 불을 붙여 그걸 가로등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12제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끔찍하다 고개 돌리는 사람, 이거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끔찍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한 번은 통과해 가야 될 문이지만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땅히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의 몫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 아니겠느냐.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도 모진 고난을 당한 것 우리가 압니다.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했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엔 다 흩어졌다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갑자기 불어닥친 환란을 피하느라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박해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론 고난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신세한탄을 하거나 누굴 원망하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선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도와 전도에 힘썼던 모범적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았어요. 만약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다 잡히면 총살당한다고 그런다면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내가 소유한 진리가 우선이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칩니다. 그러니 믿음이 너를 띄는 거예요. 마치 다른 날 명절날 널 띄듯이 그냥 너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조금 하는 것처럼 신용을 내다가 또 무슨 급박한 일이 생기면 주여 나 좀 살려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좀 나오는 흉내만 내다가 또 문제 해결받으면 그대로 영이 죽어버리고,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에 찔림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처음부터 화인 맞은 양심들은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왜? 회개의 문을 거쳐가지 않았거든.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경험이었거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 의로, 지 능력으로, 지 주장대로, 지 의지대로 하니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저 시장 신창시장에서 파는 배추 한 단과 거의 비슷한 값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하면 먹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이 돼버렸다면 오늘날 교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목에 힘을 주고 매일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똑바로 하십시오.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게 100년, 여러분 100년을 산다 그래 봐야 이미 여기 내가 보니까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네.
나는 50년 이상을 살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갈 사람들 많아요. 이거 인정하자고. 예? 내가 여러분들의 장례 예배까지는 해줄 거예요. 16년까지는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16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를 할 거면 여러분의 장례 예배는 내가 해주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다 따지고 보면 50년 내에 다 갈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 앞에 100년 안엔 다 간다고. 더 확실한 건 100년 안엔 다 간다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얼마 안 눈 떠! 왜 자꾸 눈을 지직 감고 있어. 눈을 뜨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천국을 내가 소유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100% 걸려 넘어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모른다면 괜찮아요. 진리를 모른다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예수가 없다면 그렇게 살다 가도 그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불러본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예? 여러분, 회개를 거쳐야지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죽을 때 후회를 남기고 죽으면 안 돼. 죽을 때 후회를 남길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남긴다고. 그때 조금 더 잘 믿을 걸,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할 걸. 백날 후회해봐야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 변화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는 오질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해요. 이게 믿음의 위대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그냥 졸다가 차다가 술에 술 탄 듯, 아니죠, 술에 술 타면 세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들이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답답할 거고 가슴을 칠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다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공동묘지를 갔는데 정말 광활한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가서 공동묘지에 가면 다 비석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비석들을 하나씩 다 놓고 그랬어요. 두드렸어. 좀 일어나 보시라고. 그랬더니만 잠자고 있던 그 관에서부터 다 벌떡벌떡 일어나. 꿈이야 꿈. 이걸 또 진짜라고 해서 어디가 또 떠들지 말고. 두드렸더니만 관에서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 해골들이, 별별 해골들이 다 있어. 파란 해골, 노란 해골, 찢어진 해골, 목이 날아간 해골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듣기가 싫어. 숨이 끊어졌으니 죽었지. 뭘 어떻게 죽었느냐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는 건 다 매 한 가지인데. 그러니 바보, 죽어서도 바보들은 끊임없이 왜 죽었는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그 수많은 산소 무덤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혼을 한 명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꿈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죽은 자가 많어. 이미 죽은 자가 많어. 왜 아멘들 안 해? 그래도 죽긴 싫은가 보지? 이미 죽은 자가 많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20대 30대 이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죽어서 너는 이미 빛을 잃었고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순수함도 잃어버렸고 회개를 거쳐가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당 앞에 가서도요, 방금 신내림 받은 무당 앞에 가서도요,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막 갓 신내림 받은 무당도 용하답니다. 귀신이 얼마나 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무당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예수의 그 진리를 위해 나는 살겠다 작정하고 나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삶 속에서 도무지 믿음의 결이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1986년도에 저 강원도 수산해수욕장이라는데 MT를 갔어. 그래서 모래가에서 막 배구놀이를 하는데 어떤 바보가 공을 빵 차가지고 잘못 쳐가지고 공이 바닷가 안으로 깊이 쑥 이게 떠내려간 거예요. 예? 던져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동해바다는 이게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가서 공을 주워 오려고 그러질 않네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용감함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내가 뛰어들어서 가는데 말이에요. 바다 물결이 치는데 공이 자꾸만 어떻게 해? 자꾸 저쪽으로 가. 이게 공보다 내가 더 늦을 것 같아 가다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딱 가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 이거. 이러다가 내가 가는 거. 그냥 공만 보고 계속 갔으면 괜찮을 텐데. 네? 가다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니까 야 이거 가다가 내가 지치고 내가 여기서 꼬르륵 하면 나는 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뒤로 바르닥 누웠어. 배영으로 갔다고 배영으로. 힘드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 바닷물이 더 잘 뜨잖아요. 그래서 배영으로 누워서 공을 파고 천천히 그냥 팔을 저어서 갔더니만 가서 공을 잡아갖고 내가 왔어요. 갔다 왔더니 그 공을 던진 놈을 비롯한 그 일당들이 박수를 치고 좋다고 막 환호를 지르는데 이것들이 정말 지들이 가야 될 걸 내가 갔구만. 여러분 우리가 물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그냥 툭 던지면 돼요. 살려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서 살려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빼고 그냥 툭 던져. 그래 가장 좋은 거 뒤로 바르닥 누우면 괜찮아요. 그래서 힘을 빼고 천천히 저어가면 절대로 물에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겁을 먹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온몸에 힘을 주고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께서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내 인간관계로 뭘 해보려고 내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못해.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를 띄는 거예요. 지금도 너를 띄면서도 그 자신을 몰라.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창피한지를 몰라. 수치를 모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그러나 육신을 벗는 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해같이 빛나게 될 때 그때 깨달을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게. 성령 충만하면 그 전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목사 한 사람의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나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막 가서 의쟁이 뜨쟁이 다 불러온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온전한 알곡들이 아니라 가라지들 쭉정이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하에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아니 평생 안 될 것도 알아요. 평생 육신을 벗을 때까지 저들은 변화받지도 못할 것이고 절대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기도할 뿐이잖아요. 내가 아까 어떤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만 합시다. 사실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 귀가 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길을 콱 틀어막고 그 말씀을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베드로와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듣는 자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대적해서 스데반을 잡아다 돌로 쳐 죽였어.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똑같은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왜 결과가 상이하게 드러났습니까? 듣는 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나이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그 생각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유연하고 생명력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완고하고 딱딱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이를 줄여요. 80 먹은 사람은 나 60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70 먹은 사람은 한 40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 30대요. 그래서 누가 하면 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쓸 때 저 손바닥에 지문이 없을 거예요. 하도 아부를 해서. 나이가 많다는 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결이 부드럽고 순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듣는 귀가,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뭐 쓸데없는 거 기도,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루즈는 뭘로 바를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니지,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후다닥 나오다 보니까 맨날 뭐 빼먹고 오고 그러잖아. 뭐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어. 다 같은 처지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오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는 쏙 빼먹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으로 내가 종교적인 경건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열심으로 내가 기도 한번 해보고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그거는 나중의 생각이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요. 나처럼 똑같이 해봐. 이렇게 집게 손가락 들었어요? 자, 오른쪽 귀에 대. 한번 후벼 팝시다. 후벼 파봐. 자, 기지가 나왔어 안 나왔어? 솔직히 말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시요? 자꾸만 귀를 파야 돼. 자꾸만 귀를 파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귀지가 뭡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이 귀지를 제거해야 될 거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리를 살살 녹여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에 금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빼먹지 않고 한결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요. 근데 자꾸만 빼먹는 분들은 또 계속 빼먹어. 평생에 걸쳐서. 이게 뭔가 회심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에 딱 예를 들어 4시 반에 우리가 일어난다고 치면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떡이 아니라 벌떡이 되면 어려워져. 그때부터. 왜? 이게 안에 들어가 있거든. 이불 속이 따뜻하거든. 요즘에 뭐 더우니까 그러지만 지금이 아마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일을 하고 이러면서 새벽 4시 반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새벽 전투에서 이겨야 영원한 천국을 얻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왜? UMC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 감리교의 특징이 뭐냐? 통성기도라 해서 TONGSUNGGIDO 이렇게 해서 미국판 그 UMC 쓰는 교리와 장정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맨 뒤에 보면 한국 감리교회를 소개하는데 통성기도라고 하는 난이 있다니까. 예? 한국 감리교회만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통성기도,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이 땅에서 통성기도를 한 교단이 어디냐면 감리교회요. 예? 통성기도했고 속회를 했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근데 왜 아멘하지 말어 쓸데없이.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아멘을 해. 우리는 통성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지난주에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한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먼저 고백했잖아. 정직하게. 근데 오늘날 많은 감리교인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정직한 고백합니까? 정직이 없어요. 정직이 없으니까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고 늘 숨기고 덮는데 급급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지만 사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욕심 때문 아닙니까? 자아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재물과 권세, 성공, 명예, 이 땅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전의 세상과 많이 달라져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젊기 때문에 청춘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계획이 있어야 하고 누가 뭐래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얼마 한 몇 주 안 됐어요. 집에서 제가 산책을 좀 하는데 중학생 놈들이 그 아파트 저기 어디예요? 그 아파트 그걸 뭐라 그래? 공원은 아니고 뭐라 그래 그? 예? 놀이터. 그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서 중학생 녀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뭔 대화를 했느냐? 여러분들 기절초풍할 거야 아마. 그놈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 1학년이나 2학년 됐을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항상 예의 주시해야 돼. 그놈들이 앉아서 한다는 대화가 뭐냐면 여학생은 하나 있고 남자애들 2명인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학생이지 거기 있는 그 여학생을 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놈의 한 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가 네 가슴을 만졌는데 너는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해? 뭐 이런 이유의 대화예요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본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나도 쇼킹해서.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이게 실제로. 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막 가고 있어요. 예?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막 가는 거예요. 옛날엔 도덕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무너진 지 오래예요. 오직 신앙 교육만 있어야 돼. 나는 이 땅의 소망은 교회가 있다고 봐요. 왜냐? 교회에서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 돼야 되거든.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도대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거든. 뭐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통과해서 회개를 했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하나도 없고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더 얘기하겠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들 자신의 문제였다. 내가 부족했고 내가 못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성령 받지 못한 결과다. 과감하게 이제는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야 될 때가 지금의 시대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대충 약속하신 게 아니라 확실하고 단호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명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는 자기의 내 본능의 욕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면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자기 본능에 충실하잖아 우리는. 예? 세상의 소리에 아주 충실하잖아. 예? 세상의 소리에 아주 충실하고 자기 본능의 소리에 충실하니까 언제 십자가를 통과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예? 그러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8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의 그 풍조가 굉장히 강했던 학교였어요. 그런데 WRMC라고 웨슬리 부흥 클럽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자치 조직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예전에 웰치 기념 우리 그 예배당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은 맨날 점심만 먹고 나면 거기에 틀어박혀 갖고 그 골방에서 아주 부르짖었기도 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그 녀석들을 내가 막 조롱하고 내가 야유를 퍼봤던 내 자신을 회개했어요. 사실 그들이 옳았어. 그들이 다 맞았다고. 예? 부르짖었기도 했다니까. 부르짖었기도 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르짖었기도 합니까? 아이 체면이 있지. 아이 명색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아이 내가 어떻게 입을. 그게 아니고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왜 말이 엉킵니까? 왜 중언부언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니 회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회개를 하는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이 솟게 돼 있어. 그 죄 때문에 죄인의 실존을 딱 대면하고 나면 그냥 몸소리가 쳐지고 내가 누가 뭐래도 내 눈에서 눈물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내가 회개를 거쳐갔다. 아이고 앉아갖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기도라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속삭인단 말이에요. 기도란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몸짓이 부정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왜 그걸 몰라요? 이렇게 쉬운데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꽉 붙잡고 있거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인맥, 세상의 관계, 세상의 친구들 꽉 붙잡고 있고 한쪽에선 성경을 또 붙잡고 있으니 이 둘이 서로 싸움질을 하는데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성령 받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선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몰랐다면 몰라도 안 이상에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생각의 통로를 통해 사람을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끊어내라 그래요? 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거 잘라내고 끊어내야 될 거 끊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복잡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가감하게 어떻게 하는 게 쳐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격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천국은 소유하지 못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뭔 복잡한 그렇게 생각들이 많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복잡한 생각이요. 복잡한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아주 또아리가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사귀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혼인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상대방을 만날 때 복잡한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 복잡한 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돼. 단순 명료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하게 해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예? 졸리면 자라니까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어. 눈을 번쩍 뜨라니까. 눈을 뜨라니까 왜 다시 눈을 지직 감고 있어? 예?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뭐든지 단순하면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해야지. 애들을 어디 학원에 보내니까 뭐 잘 가르치고 뭐 성적이 얼마나 오르고 이렇게 하면 뭐 내신을 잘 맞고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톡 맡기면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절대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더 잘 벌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길을 맡기면 돼. 내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도 내가 계획해서 이 교회에 부임한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나를 인도하셨어. 이게 좋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 난 모르겠어 아직. 내가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고 인도하시잖아. 왜 그걸 인정을 못하냔 말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도 그 말씀에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사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들이 하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믿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공을 찾는 게 아니라 순종을 찾으세요. 순종하는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 생활을 해보면서 이제 30여 년 목회를 해보니까 내 결론이 하나 생겨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인생에 정확하게 증거해 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믿음 없고 복잡하고 열매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 압니다. 한결같이 복잡한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순종과 헌신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리 차지하고 싶어한다리고 자기 목소리 내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선생님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다 뭐 여름 수련회다 여름 행사를 놓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가장 먼저 시급한 그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급선무요. 사실 그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쏙 빼먹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진리 안에서의 성공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사는 게 힘들더라도 속삭이는 마귀의 달콤한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마저도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당장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람이 말하는 성공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진리의 성공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마귀의 소리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난마저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